얼마 전 한국에서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도깨비라는 드라마입니다. 참 드라마 이름도 참 신기하죠. 이제 도깨비라고 하는 것도 드라마 제목이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아마 여기도 그 몇 분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저도 좀 봤습니다. 요즘 뜨는 선남 선녀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데 그 말 내용이 예술입니다. 이 말 듣고 안 넘어갈 사람이 있을까? 제가 한 구절 읊어드리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야,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내용은 안 남고 이 말만 남을까봐 지금 이거 할까 말까 그랬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전생에 고려시대 무신으로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왕으로 충성되게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근데 왕이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자기 왕위가 불안해서 이 충신을 그의 부하를 시켜가지고 가슴에 칼을 꽂고 죽이게 만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칼이 이제 꽂혔잖아요. 꽂혔는데 이 죽게 되는 주인공이 저주를 받아가지고요, 칼을 가슴에 꽂힌 채 도깨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늙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900년을 살았다는 걸로 시작해서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운명이 뭐냐면 그 칼이 뽑혀져야만 이제 자유케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진정한 도깨비 신부를 만나야 그 칼이 뽑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드라마 보면서 참 대사를 이렇게 듣다 보면 너무나 좋아요. 근데 그러다가 순간 등이 오싹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 드라마 속에 대단히 그 무서운 이 사단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한 거죠. 그게 뭐냐면 드라마 그 중심 사상에 전생과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 나오고 나서요, 요즘 또 빛의 이제 심사임당인가 그 드라마도 또 나오더라고요. 전생에 관한 이야기들 드라마가 줄을 잇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장로님 또 한국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서부터 다시 그 스물스물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통 무속 신앙과 이 불교 전생 윤회 사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나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가만 생각하니까 이 기독교인들도 되게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모든 젊은이들이 다 좋아하니까. 근데 보고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종교에 관계된 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종교성을 터치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자기 전생을 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런 전생 많이 따지시지 않습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 인간하고 같이 사냐고. 그런 거 많이 하시죠. 가끔가다 액땜을 했다느니, 부정을 탔다느니, 그 결혼식 전에는 장례식에 가면 안 된다느니, 얼마나 많은 미신과 그 무속신앙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무의식 중에 하는 그 말 한마디 속에 아주 무서운 사단의 관계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정해진 운명에 묶여 살게 하는 거예요. 연초에 혹시 점 보러 가신 분 계십니까? 2015년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에 실린 기사가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으로 하는 자매가 있다. 그런데 오랜만에 교회에서 만난 그의 표정이 영 편하지가 않다. 이유를 모르니 조금은 충격이었다. 어제 점집에 갔는데 나 내년부터 삼재래. 삼재가 뭔지 아세요? 내년부터 3년 동안 재앙이래요. 그래서 나쁜 것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이야. 이게 도대체 전 보고 와가지고 안 좋은 소리 듣고서 그 안 좋은 거 없애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열정적인 새벽 기도 자매, 도대체 그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귀의 관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리하고 예수를 내게서 뺏어간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무언가에 묶여 살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에 매여 살게 돼요. 소망 없는 속박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이 전생이나 윤회는 힌두교와 불교의 중심 사상입니다. 특별히 이 힌두교 사상이 인도에 굉장히 발전이 됐는데, 인도에서 이 전생과 윤회 사상이 힘을 얻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인도에는 이 계층별로 나누는 신분 제도가 있어요. 수드라라고 하는 천민 계층이 있고, 브라만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근데 인도 안에서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며 살아도 이 수드라라고 하는 천민 계층에서 브라만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기를 더 바라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게 될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수드라가 아니고 브라만으로 태어나는 그 생각만 갖고 살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들 사람들은 현세에서 자신의 삶의 변화, 어떤 나음을 기대하는 것은 전혀 없는 거죠. 또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조차 안 합니다. 자신의 삶이 어떠한 가능성도 거부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있지만, 행복한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세미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우리 스스로가 이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찾게 되는 많은 방법을 물을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이 상황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지금의 이 여건,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런 패배적인 그 삼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냐는 겁니다. 환경이, 정해진 운명이 나를 지배할 뿐인가? 아니면 나는 이 환경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이 먼저 있어야 행복하게 하는 그 방법이 내게 워킹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회당에 들어가서 읽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고 오셨다고요? 자유함을 주기 오셨다고. 묶인 것에서 자유함, 눌린 것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세속의 종교성이 우리를 속박으로 인도하였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삶의 possibility, 가능성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자신의 집안을 말씀하시는데, 이 철저한 불교 집안이었대요. 대대로 아주 불교 집안이어서 이분은 어느 산에 가면 자기 이름의 절이 있대요. 내가 그 전까지 무슨 자기 이름에 공양을 드려서 벽돌을 세워 올렸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자기 이름에 절을 지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만큼 아주 불교에 심취해서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돌을 닦는데 진리에 대한 탐닉이 너무나 강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점을 보러 가는 거죠. 근데 정말로 용한 점술가하고 용한 무당이 있대요. 진짜 잘 맞추고요. 자기에게도 말한 게 몇 번 진짜 맞더래요. 놀라운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딱 듣고 사는 동안에 어느 한순간 이런 깨달음이 오더래요. 이 용한 점술가와 무당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올해 뭐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딱 해주고 나니까 자기 삶이 묶이더래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래요. 해봤자 이거 올 텐데가 머릿속에 박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 삶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교회 한번 가자 그러더래요. 야, 교회 가면
야,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있을 거야. 한번 가보자. 가서 그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고 예수님이란 분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갔답니다. 그날 딱 갔는데 들려진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이 두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이 궁금해하고 답답했던 그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찾고 있는 진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여기 있는데 그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 듣자마자 야, 여기 뭔가 있구나. 여기 뭔가 있구나. 그날 바로 믿은 건 아니지만 야, 여기 뭔가 있구나. 여기 나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있구나. 예수님이라는 분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 어떡합니까? 진리가 담겨지게 되잖아요. 그 진리가 담겨지면서 자기에게 묶였던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구나라고 해서 그때부터 믿기 시작해 지금 장로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거죠. 그분은 지금 전도하시는데 전도의 대상이 이 불교 신자들이에요.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점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대요. 점 보면 맞출 줄은 모르지만 당신은 점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예수님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주시면 우리는 자유케 살 수 있습니다. 묶여 살지 않습니다. 이 자유함이 준 삶의 변화가 또 하나가 있는데 나의 삶의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게 비단 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며 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죄인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시점, 그 시간이 내가 정한 게 아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새롭게 되었다면 다른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순간에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강도 2명이 같이 매달렸습니다. 이 2명의 강도 중에 한 명은 자신의 삶을 그대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간 사람이었고 한 명은 예수님을 쳐다보며 나를 당신과 함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강도는 강도짓 계속하고 살았죠.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마지막 가는 그 순간에 한마디를 통해 예수님은 그를 이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죠. 이게 삶의 가능성입니다. 이게 삶의 가능성이에요. 우리 주변에 계속 욕하고 계속 나쁜 짓 하고 계속 해코지라는 사람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삶의 가능성의 시각을 가지면 그 사람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언제나 힘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인데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하실 수 없으나 누구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힘들다고 이제 설명하시면서 하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힘들어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바늘구멍이 여러분 이렇게 그 바느질하는 그 바늘 있잖아요. 대바늘도 있고 소바늘도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의사 누가가 쓴 바늘은 수술바늘입니다. 수술바늘. 꼬맬 때 쓰는 수술바늘. 그 구멍에 들어가기조차도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구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하다. 이 마음을 가지니까 상대에 대해 소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을 그렇게 쳐다보세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그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을 그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그런 눈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그 긍정의 시각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면 그 어떠한 속박에 있는 사람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도 자유함의 광명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성의 인생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어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서는 겁니다. 서는 거. 지난주부터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 나누는데, 이 10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 보면 선다는 표현이 원어에는 3번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선다는 것이 한 번 표현되어 있는데, 대적하다, 무엇과 대항하다는 말도 서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마귀 앞에 굳건히 서 있으라는 거죠. 맞서서 서 있으라는 겁니다. 숨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마귀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서서 한번 자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 가서 불침번 쓸 때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총을 딱 들고 부추를 딱 쓰지 않습니까? 눈을 말똥말똥하게 하고 누가 오기만 해봐라라고 하는데 갑자기 졸려요. 졸리면 눈이 좀 무거워지면서 고개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면 바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이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관계, 이 보이지 않는 적이 언제 어느 곳에서 나를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주 민감한 상태에 깨어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이 바짝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 안의 중심에 무엇이 서 있느냐는 겁니다. 내 안의 중심에 무엇이 서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에베소에는 아름다운 신전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멋지죠?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저걸 어떻게 지을 수 있었을까 할 정도의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신전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 안에 에베소 그 사람들이 섬기던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던 거죠. 이 아데미 여신은 풍성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신이 조금 그 모습이 흉측해요. 가슴이 여러 개입니다. 가슴이 여러 개여서, 그러니까 그 가슴이 여러 개 있는 그 풍성하면서 이제 풍요를 누린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게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로 가는 이 큰 멋진 도시 한가운데 저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오가면서 항상 보게 되는 건 뭐예요? 그 신전이에요. 그 신전. 그 신전 안에 있는 아담이 우상에게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삶의 우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상이 뭐냐면 나를 매여 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살게 하는 거. 나를 매여 살게 하는 게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데미 신전, 그리고 아데미 상을 쳐다보던 그런 우상에서 벗어나라. 너희 중심에서 그것을 뽑아버려라. 그리고 대신에 그 중심에 예수님을 심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오가며 보는 모든 이들마다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봐야 된다. 세상의 우상이나 종교성이 심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 여러분 중심에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도대체 내가 오가며 항상 쳐다보면서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데미 신전입니까?
내 마음을 매이고 빼앗기게 하는 우상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예수님이십니까?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면 나는 그때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바울이 이것을 설명할 때 이 전신갑주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로마 군사의 갑옷을 얘기하는 건데 그 가운데 이상하게 오늘은 허리띠를 비유해서 얘기를 해요. 허리띠. 이 로마 사람들은, 이 남자들이 당시에 바지를 안 입었습니다. 이 바지는 이 당시에 그 바바리안들, 야만인들만 입는 거라 생각을 해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 내려 입는 옷 있잖아요. 통으로 내려 입었고 그 옷을 입고 이렇게 서서히 다녔죠. 근데 이 사람들이 허리에 이 허리띠를 띨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일할 때입니다. 무언가 일을 할 때는 허리에 띠를 떼야만 이게 몸이 움직이기가 좀 편했던 거죠. 병사들에게 있어 허리띠를 찼다는 얘기는 전쟁 준비가 끝났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허리띠를 차게 돼 있으니까 나는 전쟁 준비가 끝난 거죠.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영적 전쟁에 나가는 너희가 허리띠를 띄어서 이제 영적 준비 나간 준비가 다 됐을 텐데 무엇으로 준비하라는 겁니까? 진리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갑옷은 이 허리띠를 허리에 차는데 이 진리의 허리띠는 허리에 안 찹니다. 어디에 차냐면 마음에 찹니다. 마음에. 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이 마음에 차라는 거, 이 진리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는 예수님 자체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진리를 마음에 동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라, 마음에 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동행하며 살라고 하는 거죠. 헛된 종교성으로 마음을 묶지 말고 말씀으로 마음을 묶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허리를 묶을 때 내 마음에서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나의 삶에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나는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서 서서 맞대어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3월 한 달 동안 드려지는 구역 예배의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이제 행함, 실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다까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읽기 전에 먼저 전제로 갖고 있어야 될 생각이 뭐냐면 실천, 행함에 더 중점을 두기 전에 실천, 행해야 하는 말씀을 더욱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말씀 없는 행함은 윤리적 태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거긴 생명력이 없어요. 거기에는 나를 살리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나를 더욱더 낙심시키는 일이 더 많습니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욱더 충만하게 갖기에 열심 내야 되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에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말씀에 충만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정말 믿음이 좋으세요. 정말 주와 편신하고자 하는 믿음이 참 좋으세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약점 하나가 드러나요. 그게 말씀의 약한 부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욱더 읽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게을리하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어디에 열심을 둬요? 그냥 일에 더 열심을 둬요. 일에. 우리들이 봉사하는 봉사는 성경적인 바탕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관계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 없는 봉사는 오래 못 갑니다. 오히려
자신과 교회에 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가장 버려야 할 생각은 뭐냐면 나는 다 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 말씀 다 알아. 이 생각이 큐티를 못하게 만들어요. 경건의 시간을 못하게 만듭니까? 왜냐하면 첫 구절만 봐도 이 내용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먼저 결론 다 내버렸어요. 오늘은 이 말씀이야. 아주 무서운 영적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다음 구절이 참 기가 막힌 가르침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올 때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신대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거기가 어디입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시험이 오는 것 같다. 내 마음에 넘어지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이 오는 것 같다. 그때 뭘 보라는 겁니까? 말씀 보라는 거예요. 말씀 보라는 거예요. 내 이치, 합리적인 세상의 지혜 따라가지 말고 말씀 보라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에는 어떻게 적혀져 있는가?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지 마시고 다시 보세요. 또 보세요. 또 보시고 또 보세요. 정말 권면합니다. 허리띠를 찬 것이 일을 할 준비라고 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 말씀으로 허리띠를 차세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하루 일 시작할 준비 끝난 겁니다. 그거 안 하셨으면 영적 일은 못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고된 일 하다가 그냥 돌아오시는 거죠. 허리띠를 찼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었을 때 여러분은 한 가지 또 큰 은혜를 얻는 거죠. 여러분 혼자 안 갑니다. 예수님과 같이 갑니다. 어디를 가든 예수님과 같이 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전 한국 영화 중에 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한석규 씨 나오는 쉴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시죠? 영화도 안 봐, 성경도 안 봐, 반응도 없고. 그 영화 속 노래 그 사운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When I Dream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When I dream, I dream of you,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가사가 참 이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한번 보세요. 난 나무보다 더 높은 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원하는 어떤 재능이라도 가질 수 있고 절대 부탁도 하지 않아요. 난 파리로 날아갈 수도 있고 언제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외로움을 삶을 살아야 하죠? 난 꿈속에서 당신을 꾸어요. 언젠가 당신은 현실이 되어 나타나겠죠. 이 가사 보다가는 당신에다가 예수님을 넣어봤어요.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못한다고 할까? 가려져 있으니까, 속박되어 있으니까. 근데 내가 누구를 꿈꾸면, 예수를 꿈꾸면 그 예수님이 현실에 나타나시겠죠. 나로 하게 하시겠죠.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에 오면서 이 교회에 주신 사명 하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서 있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한 그 사명,
그게 저희에게 있는 거죠. 새 속의 가치에 묶여서 날지 못하는 영적 거목들을 우리는 예수로 꿈꾸게 해야 합니다. 신분 때문에, 외모 때문에, 부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 여건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죠. 가능성을 심어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면 너의 삶은 가능성이 있다, 열어주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 기성세대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로 꿈꾸셔야 되고, 예수가 중심에 계셔서 여러분의 삶부터 가능성 있는 삶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나이가 문제겠습니까? 건강이 문제겠습니까? 학력이 문제겠습니까? 외모가 문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 조건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관계는 우리로 너는 안 돼를 외칩니다. 너는 이래서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외치죠.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옆분하고 한번 해봅시다. You can do it. 점치러 가는 You can do it이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삶의 가능성, 그것을 가지고 You can do it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락 공동체 모두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외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낙심하며 절망하며 어쩔 수 없다라는 운명론에 갇혀 사는 주의 백성은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서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언제든지 삶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셔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삶, 그 자유함의 삶을, 그리고 꿈꾸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